자,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레아여도 괜찮아? 아니, 충분해. It's good enough, more than enough 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으세요? 꿈이 있으세요? 꿈? 왜 아무도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죠? 꿈이 있으세요?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너무 들었나요, 우리가? 저희 아이들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은 걸 질문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때가 와요. 아빠 꿈은 대통령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냥 까르르 웃죠. 아이들이 이제 저희는 4명이니까 컸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애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아빠, 꿈이 뭐야? 아빠 꿈은 대통령이었어. 그러면 남자애들은 액션이 더, 와, 아빠 꿈이 대통령이었어? 근데 이제 큰 딸들은 웃지요. 다른 의미에서 웃지요. 아빠가 농담한다고 또 웃습니다. 예. 제가 그런데 꿈이 대통령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주 잠깐이지만. 하지만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그건 좀 어렵다. 그런데 하지만 항상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어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자, 내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까 해서 전공도 철학을 선택했어요. 예, 철학을 좀 배워야겠다. 철학을 선택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올 때도, 내가 이제 그런 거를 좀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미국 유학도 결정을 하고, 또 여기서 언더그레이주에이트 학부를 다시 할 때도 제가 사회학, 소시올로지하고 소셜워크를 전공했어요. 예, 여기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겁도 없이 그런 더블 메이저를 그렇게 했습니다. 막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또 전공을 선택하고 유학을 하고 동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동기가 제 꿈이었습니다. 예, 누구 말처럼 사람은 꿈을 먹고 삽니다. 꿈이 있으면요, 그것이 동기가 돼요. 열심히 살 이유가 되죠. 그 꿈이 목표도 주고, 그리고 그런 동기를 줍니다. 꿈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걸 저는 아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그냥 막 좀 나태하고 그냥 막 사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막 뒹굴뒹굴 하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뭔가를 열심히 해요. 꿈이 생기면. 저는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렇게 막 공부도 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갑자기, 저 때는 홍콩 영화가 그렇게 유명했어요. 홍콩 영화가. 홍콩 영화에 딱 빠져가지고, 갑자기 전공을 중국어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한 친구가 있었어요. 원래 이과였거든요. 이과, 문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어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를 가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학생인데 갑자기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진짜 극단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광고를 붙이는 일을 해요. 돈도 안 받고 그걸 막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왔습니다. 29살인데 갑자기 외교관이 되겠다라는 꿈을 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19살에 꿔야 되는 꿈이잖아요. 19살? 네, 29살에 갑자기 외교관이 되겠대. 그러더니 다시 고시원에 들어가서 진짜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일합니다. 꿈을 꾸면 없던 열심도 생기고 용기 있는 선택도 하게 돼요. 제가 이야기 드린 얘들은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한 사람 얘기거든요. 다 제 누나 얘기예요. 제 누나가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실제로 저희 누나 그런 선택들을 하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았던 한 인물이 나오죠. 예,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요,
라헬이 꿈이었어요. 라헬과 결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이상적인 미래가 있어요. 이것만 되면 내 삶이 안정이 되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무엇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이상적인 미래, 라헬을 꿈꿔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내가 이것만 하는 것을 얻었는데 현실은 뭐예요? 실망스러워요. 그게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아. 레아인 경우를 보게 됩니다. 레아라는 실망스러운 현실을 발견하죠.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것만이라는 라헬과 같은 꿈이 있으세요? 이것만 있을 수 있죠. 예,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디스커리지 하는 게 아니라 라헬인지 알았는데 실망스러워. 레아였어. 하지만 레아라는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나의 존재를, 나라는 사람을 아이덴티티를 확 바꾸시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께는 찬양을, 그리고 나는 어떤 고백을 해요? Good enough, more than enough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아여도 괜찮아. 아니, 충분해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국 남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악몽이 있습니다. 악몽이 있어요. 저기 웃는 분이 계시는데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꾸는 악몽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아, 거기 써 있어요. 아니, 그 쓰는 거 보고 얘기하면 안 되지. 군대 다시 가는 꿈이에요. 군대 다시 가는 꿈. 예,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오면 꼭 꿈을 꾸는데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을 꿉니다.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을 꿔요. 자, 야곱은요, 라헬을 위해 7년을 며칠처럼 수고합니다. 지금 한국 군대가 2년인데 그러면 군대를 3번 가는 거예요. 3번 가고 1년을 더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그 시간을 넉넉하게 보냈어요. 왜요? 어쨌든 하루가 지나면 라헬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라헬을 만날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바라보면서 7년을 넉넉하게 보냈습니다. 라헬을 꿈꿨던 야곱이 그랬어요. 자, 21절입니다. 7년이 채워졌어요.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미션 컴플릿이에요. 7년 만기 계약 끝났습니다. 이제 나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하고 삼촌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자, 이제 결혼식이 성대하게 펼쳐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과 첫날 밤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라헬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나 전혀 관심 없던 라헬의 언니 레아가 내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7년을 기다렸고 7년을 견뎠는데 한순간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은 굉장히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이에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너무나도 뻔뻔하게 우리 전통에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라헬도 줄게, 내 다른 딸도 줄게, 근데 7년 더 일해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이 수고만 끝나면 괜찮아질지 알았는데 더 수고해야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종종 그런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만 가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직장만 얻으면, 이제 내가 결혼만 하면, 이제 내가 은퇴 연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런데 그 라헬이 눈을 떠보니 뭐예요? 레아인 거예요. 나에게 안정과 만족을 충분히 주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로맨스를 쓰며 결혼에 골인을 해도 여러분, 결혼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결혼은 불구덩이를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라헬인지 알았는데 레아가 뭐예요? 레아면 그나마 다행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인생에 허다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들어올 때 창문으로 보이는 핑크색 꽃이 목련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딱 기가 막히게 주일에 딱 맞춰서 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음 주에 오면 저 목련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썩은 목련잎으로 가득합니다. 냄새가 좋지 않아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니 인생의 모든 것이 잠깐의 기쁨은 주지만 영원한 라헬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눈을 떠보니 레아더라 라는 경험을 매번 해오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야곱이 겪고 있고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삼촌에게 속은 건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내가 라헬을 기대했는데 레아라니.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막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왜 없어요? 야곱은 레아를 얻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라헬도 얻어요. 부인이 2명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2명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레아의 시녀와 라헬의 시녀,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가축을 얻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쭉 보면은 외견상으로는 자수성가한 멋진 라헬의 삶이에요. 아내도 내시고 돈도 이렇게 다 많아가지고 충분히 먹여 살릴 수가 있고 거기다가 자수성가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정말 라헬인가요? 말씀을 읽을수록 라헬이 아니죠. 라헬이 아닙니다. 레아도 이런 레아가 없습니다. 야곱의 결혼이 기쁨의 완성, 더 큰 기쁨이었다기보다는 무엇이에요? 말씀을 보면 결혼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괴로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결혼 관계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왜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것이 라헬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왜요? 라헬에게는 다른 니드가 있었어요. 다른 결핍이 있었어요. 여러분, 레아는 어떻습니까? 레아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막 낳습니다. 근데 레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괴로워요. 왜요? 내 남편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동생 라헬만 바라보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합니다. 라헬도 괴롭고요. 레아도 괴롭고요. 그 가운데 있는 야곱도 괴롭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난 자식들 12명도 괴로워요. 그 괴로움의 열매가 뭡니까? 그게 바로 11번째 요셉을 노예로 판 사건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11번째예요. 그 위에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요.
지독하게 편애합니다. 요셉만 색동옷을 입혀요. 그리고 요셉에게 잡을 주는데 지독한 잡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형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줘요. 형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는 것도 괴로운데 까마득히 어린 동생이 자기를 슈퍼바이징한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들이 모의하고요. 요셉을 팝니다. 요셉의 색동옷을 동물의 피로 적신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동생이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내가 수월에 들어가리라. 내가 죽고 말겠다. 속이는 자 야곱, 그 아들들답게 아버지를 속이고 그 가정사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었지만 라헬만이 아니라 더 많은 여인들과 더 많은 자식들과 더 많은 부를 얻었지만 그의 현실은 언제나 레아였어요. 언제나 레아였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라헬과 같은 꿈이 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공허해집니다. 우리의 실현된 꿈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갈등과 공허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꿈, 부모님이 주신 꿈, 세상이 얘기하는 꿈,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또 다른 라헬을 기대하고 수고하지만 눈을 뜨면 레아의 연속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경험되었는지. 자, 그런데 레아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죠? 레아도 르반의 귀한 딸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레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실망을 준 레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프로페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레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학교, 직장, 결혼, 돈, 명예, 건강 무엇이 되었던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레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라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실망과 더 큰 혼란과 더 큰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선물인 것이지 우리를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되지 못해요. 레아의 인생이 참 딱합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는 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 늘 선택받지 못했던 여인이 가졌을 깊은 상실과 수치심, 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아가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보겠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내 남편과 내가 연합하겠지. 라는 기대, 꿈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꿈은 번번이 좌절되지만 그의 어려움 가운데 그녀가 만나는 하나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이 그렇죠. 루벤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고 계셨구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므온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내 신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구나. 레위는 연합의 뜻입니다. 내가 셋째까지 낳았으니까 이제 정말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자, 그런데 반전이 넷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는
유다는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언제 하는 거예요? 노래는 언제 불러요? 기쁠 때 부르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부르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됐을 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라헬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녀의 상황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남편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가자 그녀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의 사람, 예배자가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레아는 여전히 비참하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지만 레아가 눈을 들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헬세드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녀는 복된 여인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위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녀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퍼스널하게 경험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를 보고 계시고 나를 듣고 계시고 이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걷고 계시는가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 good enough, more than enough가 되는 겁니다. 레아여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면, 이런 신앙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니, 충분히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그 당시에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레아는 여전히 비참한 여인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레아의 덕을 보면서 삽니다. 레아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요. 왜 그래요? 레아의 넷째 아들이 이름이 유다입니다. 다윗이 누구의 자손으로 왔죠? 다윗이 유다의 자손으로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유다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은 레아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자면 레아가 가장 성공한 여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어요. 영원토록 칭송받을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해 보이는 레아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레아의 복이 레아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다 주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레아와 같이 되길 원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고 싶어요. 부족함 없이 살고 싶어요. 그게 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레코나이즈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헬이 되길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라헬입니까? 아니면 레아입니까? 내가 보기에도 충분히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아름답고 부족함 없는 그런 라헬이에요? 여러분들? 아니면 상처투성이에 감추고 싶은 아픔이 많은 그런 레아입니까? 라헬을 꿈꾸지만 거울 앞에 비친 내 모습은 레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레아의 나의 모습을 가리우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레아인 나를 대면하는 그 부끄러운 순간, 그 혼란스러운 순간, 그 아픔의 순간이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그것이 나의 학력이 되었던, 전문직이 되었던, 외모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런 것으로 가리던 나의 화장이 다 지워지고 깜짝 놀랄 만한 부끄러운 내 민낯이 드러났을 때, 그런 때 그게 오히려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레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레아인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이 좀 더 나은 곳이 되게 하는 것을 꿈꾸고 막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라일이라고 생각했고 더 아름다운 라일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연애도 해보고 공부도 대학도 가보고 군대도 가보고 여러 가지 경험해보니까 내가 라일이 아니야.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나도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야. 나도 힘들면 못된 모습이 나오고 누가 내 자존심을 긁으면 내 입에서 나도 몰랐던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를 보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냥 노바디야. 나는 아무도 레커나이즈 않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여학연수 왔을 때, 22살 왔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도 못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소속도 안 돼 있어. 길을 걸으면서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레아인 내 모습을 대면하고 있던 그 시간에 저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 저에게 응해진 순간이죠. 진리의 파라독스가 여기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마음이 아니라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어여쁜 신부로 흠없는 신부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의 실망과 수치, 눈물을 닦으세요. 애와 같은 우리가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레아여도 여전히 내 현실은 변한 것이 없어도 그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그 덕분에 I'm good enough, more than enough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제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안 됐지만 제가 20대 때 계획했던 그대로 안 갔어요. 예. 그런 프로페셔널로 가진 않았지만 제 꿈은 일단 어쨌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고 계십니다. 나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꿈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 꿈을 꾸고 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저희 누나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누나는 외교관이 되었어요. 네, 외교관이 되었고요. 지금 밴쿠버에서 외교관으로 있는데 며칠 전에 통화를 하는데 저희 누나 통화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 이야기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급기야 저희 누나가 밴쿠버에 신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신학교에 다니고요. 저한테 나 여기 외교부 나오면 전도사 할 거야. 나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전도사 할 거야. 진태가 내가 너희 교회 가도 될까? 아니 누나 오지 마. 누나가 여기 왜 와? 욕심 많고요. 열심이고요. 꿈꾸던 저희 누나가 인생 여정 가는데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우리 누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축복이 이 세상이 주지 못했던 만족과 충만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가치 있고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계세요?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가장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 그 꿈을 꾸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알기는 아는데 막연해요. 잘 압니다. 하나님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신앙 공동체,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자녀되게 하시고 자녀됨의 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광고 때 드렸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웨이크업 콜을 하고 싶어요. 달리기에서 건강에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수영 건강에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뭐는 다 알아요. 그런데 수영하기 전까지, 달리기 전까지는 그 베니핏을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큰 복이라고 100번을 들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 삶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말씀 묵상을 큐티책도 드리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이제 우선순위에 두겠다.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지 알기 원합니다. 보세요. 찾는 자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세요. 나 모르겠어요. 꿈에서라도 보여주세요. 야곱 보여주셨는데 우리한테 안 보여주시겠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좀 보여주신 것처럼 보여주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몸된 공동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 나눔의 자리, 묵상의 자리 귀하게 받고 참여하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나를 레아라 해도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보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라헬로 보시면 위너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안에서 이미 하신 일입니다. 놀라운 선물이에요. 근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눈을 뜨면 레아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허비하는 인생에서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저는 알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자녀다움이 나의 꿈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레아와 같은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 삼으셨는데 아버지 주님,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복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알기 원합니다. 그 진리하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라헬이라고 하면 다 라헬이에요. 존귀한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훈련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차별할 수 없어요. 그 외모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부르고 존귀한 자로 대하고 존귀한 자로 관계 맺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자녀됨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로 훈련하는 하나님 자녀로 관계 맺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녀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라헬이라 하면 라헬입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아버지 주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보고 말하고 관계 맺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열심히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신앙의 바른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